할렐루야! 오늘 저는 누가복음 8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길가에서 옥토로 변화된 마음밭 이야기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씨 뿌리는 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매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서요, 공통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기술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공관복음 세 권 전체에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이 길가에서 옥토로, 즉 우리의 마음밭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물건과 사람들을 굳이 표현한다면 첫 번째, 씨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땅이 나옵니다. 땅은 밭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농부가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요 씨의 중심을 두고 설교를 하게 되면 씨가 중요하다는 거죠. 씨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땅에 떨어졌다. 어떤 목사님들은 땅을 중심으로 설교하면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와서 잡아먹어 그냥 그 씨를 먹었습니다. 돌밭, 사실은 자갈밭인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든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밭은 길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가에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로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다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자갈밭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이 돌밭이라고 표현을 했고, 오늘 누가는 바위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위 위에 흙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살짝 얹혀 있지만 씨가 심겨지면 당연히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씨를 열심히 심었더니 가시나무 떨기가 많은 곳입니다. 당연히 자라오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옥토,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 길가에서 옥토로 받게 된다라는 쪽으로 묵상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농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직설적으로 너희들 옥토밭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까 옥토밭에 심어서 열매를 맺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유로 돌려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지화 시킨 것이죠. 머릿속에 돌밭, 자갈밭 혹은 길가라고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영어로는 imagination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입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밭에 그리고 상상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비유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거하고 같다. 진주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알기 쉽게 이야기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귀중한 것을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듣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처럼 될 수 있을까 봐 알아듣는 자,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들으라고 마치 보화를 감춰놨다가 비유로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지, 또 이 마음밭이 어떻게 하면 옥토로 바뀔 수 있을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바닷가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호수입니다. 호수, 얼마나 넓은지 바다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근데 이 바다가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층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수가 있고 육지로 올라갈수록 넓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를 빌려가지고 약간 바다에 들어가셔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요, 이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바람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단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바람이 불어가서 잘 듣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죠.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하늘에서 큰 자는 누구다? 너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고 진짜 어머니는 누구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정확하게 언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 메시지를 열심히 청종하는 제자들, 첫 번째 예수님 중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적을 바라며 아프고 힘들고 눈이 먼 사람들, 두 번째 그룹이죠. 그리고 남들이 따라가니까 그냥 따라갔던 사람들, 마음밭이 틀립니다. 제자들의 마음밭, 그냥 내가 아파서 예수를 만나고 치유가 되면 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힘든 일 있으면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남들이 따라가니까 따라오는 군중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들이 우르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직설법으로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비유로 이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자, 밀이나 보리 등 사람의 손으로 뿌리는 일은 매우 통상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농부들이 씨를 가지고 밭으로 뿌리러 갈 때에 이 그릇에 담았다가 흘려서 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의 밭들이 쭉 길게 형성이 되어 있고 사이사이가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뿌리다 보니까는 옆으로 흘러가지고 길가에 씨가 뿌려질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반응하지만 뿌리가 내릴 수도 없고 그냥 공중의 새가 와서 틱 하고 먹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요, 바위 이야기가 나옵니다.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자, 바위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신앙의 뿌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깊이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말라버리는 것이죠. 자, 바위 위에 떨어졌다. 자갈밭 혹은 돌밭 또는 바위 위에 이스라엘은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쌓이거든요. 거기다가 씨가 뿌려주면 잠시 내려갈 수 있지만 바위 밑으로 뿌리를 뚫고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곧 말라 비틀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수분이 없습니다. 자양분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도 성령이 공급하는 생명수의 수분이 공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양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에 자양분이 있을 때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7절에 보면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세상에 욕심이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시로 표현이 됩니다. 가시가 많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이 고대 근동을 연구했던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요, 가시의 종류가 무려 22가지예요. 몇 가지? 우리는 가시나무가 한두 개밖에 없을 때 이런 가시나무, 저런 가시나무 이런 것들이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모세도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났습니까? 구약에서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가시나무 떨기는요, 삐쩍삐쩍 말라가지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내 인생이 가시떨기 나무와 같다라고 생각할 때 성령의 불이 거기에 임했죠. 가시나무 떨비가 있으면은요, 이 나무들이 모든 자양분을 뺏어먹기 때문에 당연히 씨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의 포인트는 뭐냐면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30배, 60배, 100배, 시작! 30배, 60배, 100배라고 표현을 했는데 직업인 의사였던 누가는 30을 넘깁니다. 6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넘기고요. 그냥 결론적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이 보실까요? 풍성한 결실. 옥토밭에 떨어지면 100배, 엄청난 결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 누가는 강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4가지 씨 뿌리는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밭이 4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를 하면은 마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공중의 새가 와서 그 말씀을 잡아가기 때문에 예수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은 열심히 증거하지만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밭 같은 것들이 다 가로막고 있어서 교회 나와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쁘고 주님 만났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면은 모든 가시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옥토밭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제끼고 하나님의 옥토밭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 말씀을 첫 번째 제자들의 그룹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좀 아까 8절에 보면 성경에 주님이 외쳐 가라사대 외쳐 이르되 이런 말씀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외치시되.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조법이에요. 들을 귀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밭에다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거든, 주의 음성이 들리거든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아마 그 제자들조차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한테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어떻게 했어요? 물어본대. 이게요, 예수님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헬라어로 에페로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원래 신문하는 것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요목조목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셨는데 못 알아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굉장히 뭘 알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제가 서울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부산에 왔습니다. 세상에 같은 대한민국에 사는데요, 신기하죠. 서울도요, 도봉산 지역은 눈이 내렸습니다. 여의도 영등포는 안 내렸습니다. 일산 쪽도 또 안 내렸습니다. 같은 시간인데 눈이 오는 데가 있고 안 오는 데가 있어요. 같이 말씀을 듣는데 옥토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이 고속도로 오면 막히니까 세상에 충청도 산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또 눈이 오는지 굉장히 조심해서 운전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좀 분석해 봤더니 고속도로보다 1시간 반 정도를 빨리 왔더라고요. 내 생각은 중부고속도로 타고 그 다음에 새로 뚫린 도로를 타라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포로 들어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더니 시간이 더 절약된 거죠. 즉 내비게이션이 저 생각보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보이거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신문하듯이 조목조목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제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비유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요 신문하듯이 조목조목 열정을 가지고 물어보는 제자들, 이게 이 원래 헬라어 뜻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보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는데 요 비밀이 너에게는 허락됐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은 비밀인데 이걸 사모하고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11절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첫 번째 길가는 무관심한 마음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시는 말씀이지만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 무관심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꼭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4가지 유형의 사람들,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저의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틀어놨습니다. 그런데 카톡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카톡이라는 것이 이게 참
안 읽을 수도 없고, 읽으면 답을 안 해주면 상대방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답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카톡을 신경 쓰느라고 말씀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지나갔던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꼭 주셨던 말씀, 주셔야 되는 말씀인데 제가 그걸 못 듣고 지나간 거예요. 다시 들어 했을 때 카톡 받던 시간, 카톡을 읽었던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남에게가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에 마치 옥토밭이 아니다? 돌밭이 아니다? 아니, 길가에 심어졌다는 것이 남에게가 아니라 내 마음이 딴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의 생각이 오만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1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저같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지 않으면, 혹은 내 마음의 초점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딴 데에 뺏겼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늘 예의주시해서 주의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쓰였던 마귀는요, 디아블로스라고 해서요, 우리를 accusation, 한국말로 얘기하면 참소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마귀입니다. 하나님, 욥을 갖다가요 맨날 축복해 주시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거부 안 하는 거죠. 욥이 한번 가족들을 쳐보십시오. 있는 재산이 많은데 재산 한번 뺏어가 보십시오. 이런 시험을 주면은 분명히 욥도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라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밭에 끊임없는 시험과 도전을 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너 배고프지? 돌덩어리가 변해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마귀는 나타나서 얼마든지 유혹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이 배가 고플 때 떡을 먹듯이, 밥을 사모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마귀를 쫓아냅니다. 남에게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길가에 무관심하게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씨앗, 말씀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는 바위 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바위 위의 마음은 일시적으로 마음을 기쁘게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깐은 기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내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 시험이라는 게 꼭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거 좋았던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저밖에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싫죠. 우리나라 말로 하는 시험이 두 가지예요. 테스트가 있고, 시험을 본다 할 때 그 테스트가 있고, 두 번째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집중하고 싶지만 마귀가 나를 다른 마음으로 돌릴 때 이걸 템테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바위의 시험은 뭐냐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시험을 봐야지 중학교 1학년짜리가 공부를 해서 중2, 중3, 고1, 고3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어도 테스트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템테이션도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시험을 다가올 때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시험이 너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께 지혜가 없는 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누구든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놓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은 같이 해볼까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주님은 지혜를 줄 때 요만큼 주는 게 아니라 후회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야, 너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걸 모르니? 네가 어떻게 A 플러스를 받겠니? 너는 C다, 너는 D다. 이렇게 선생님이, 교수님이 학생에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욕을 주지 않습니다. 칭찬을 하시고 너 이것도 모르냐라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은 뭐예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다시 알려줄게, 또 지혜를 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계산법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주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에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지혜가 없는 것은요, 목사님이건 전도사님이건 평신도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왜 예배 나왔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작.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솔직히 내가 애를 키우고 있는데, 애가 5살, 6살, 10살,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 또는 십장을 갔는데 얘네들을 내가 돌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이 예배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3살, 4살이에요. 얘네도 언젠가는 또 10살, 20살, 50살이 되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가 오를 때마다 그 삶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신앙도 이런 단계가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단계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원리가 있고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단계별로 내가 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아무런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지만 시험이 다가오면 깨갱깽깽깽 하면서 낮아지는, 남에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농구 선수가 농구 슛을 쏘는데 당연히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연습을 해야지 3점 슛 같은 거를 나중에 잘 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없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사실 우리가 다 건강한 것 같지만 다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조그만 것만 들어와도 독감이 걸리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어떤 유혹의 마귀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 앞에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여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옵소서,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누구나 다가오는 이 시험 앞에서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기자는 1장 9절에 낮은 자는 높아짐을 자랑할지라. 이게 원래 헬라어 뜻으로 뭐냐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낮아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녀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농부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언제든지 말씀을 파종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낮은 자라 할지라도 가슴을 활짝 펴고 어깨를 펴고 고개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밭이 때로는 요 바위 위에 아주 얇은 흙이 있는 바위 같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마음밭을 개경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요, 가시나무 떨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같이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가지가 얘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첫 번째는요, 이생의 염려입니다. 이 말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염려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생은 세상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앉아있지만 내일부터 삶을 또 금요일부터 삶을 살아야죠. 학생들은 복학을 준비해야죠.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또 휴학한 친구들은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야죠. 아니 지금 방학 기간입니다. 3월부터 또 개학을 해야 되겠죠. 대학생의 경우에. 중고등학생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쉬울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야 됩니다. 요즘 대학생들 정부에서 학비를 대준다고 하지만 또 졸업을 하면 갚아 나가야 됩니다. 이제 결혼을 막 해서 아기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 특히 아버지들, 내가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지만 아내와 자녀들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 현실이지 않습니까?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건 결코 아니겠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삶의 현실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애가 낳았으면 애를 키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굶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먹을 것들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창세기, 요즘 우리가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출애굽기로 넘어갔지만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부국강성을 이루고 먹을 게 쌓여 있습니다. 저쪽 야곱은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 향유를 준비하고 그 바위에서 나는 꿀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엄청나게 많은 물질, 금은 보화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먹는 거 있는 애굽으로 갑니다. 사람이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구약이건 신약이건 오늘날이건 이생의 염려는 누구나 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다시 염려를 하늘에서 바라보면, 저 날아다니는 새를 좀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새도 먹이시고 드레핀 꽃도 입히시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시작. 하물며 너희일까.
예수 믿고 지금까지 먹는 게 없어서 굶어 죽을 뻔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내가 금식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정말 먹여주십니다. 목사님 입을 게 없어요. 지금 진짜 옷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아마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입혀주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염려,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걱정들, 우리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지? 2025년도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관세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사업의 방향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되지? 이런 근심, 염려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앞에 짐을 놓고 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다 돌보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첫 번째가 이생의 염려 불안 같은 것이요. 두 번째, 이 젤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어리석은 부자들처럼, 부자 관원처럼,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부자 청년처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향락입니다. 향락, 쾌락이에요, 쾌락. 쾌락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면 이 쾌락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가시가 뭐라고요? 이생의 불안한 염려들, 돈 문제, 그리고 쾌락,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가로막고 있으면 떨기 같은 것들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옥토밭이 있습니다. 다음 절 15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시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켜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결실하는 자입니다. 야, 이 말씀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좋은 땅, 옥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착하다는, 착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헬라 원뜻이 돈벌이나 사리사욕과 같은 낮은 차원의 성취, 비리를 통해서 돈을 번다라든가 트릭을 해가지고 돈을 번, 이게 낮은 차원의 성취거든요. 여기 몰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나 의로움, 숭고한 일을 획득하는 일에 목적을 두는 것, 이게 착한이에요. 착한. 나 되게 착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 원치 않은 것들은 던져버리고 나 의롭게 살겠습니다. 이게 착한 일이라는 것의 원래 뜻입니다. 조은은요, 아가데라는 것을 뜻하는데, 이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작은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시작. 작은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 왜 작은 거 포기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초점 맞추기 위해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좀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요. 한번 따라해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잖아요. 마음. 이 마음의 핵심이 뭔데요? 혹시 성경 있는 분들은 마음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이 마음이 뭐냐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이 이게 마음을 장소로 표현한 거예요. 마음의 장소가 어떤 거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영이 기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고요. 내 영혼을 터치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거든요. 예배. 예배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 시작.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 그 마음이 영어로는 mind거든요. Renew your mind. 네 마인드를 다시 새롭게 해라. Renew your mind예요. 내 마음밭을 다시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다시 한번 refresh, 재생시킨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같이 해볼까요? 생각의 변화. 또 한번 해보세요. 마음의 변화. 이 하트예요. 하트. 이 감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감정이 마귀처럼 요동을 치는데 말씀이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의지. 시작. 말씀을 따라가는 의지. 세상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영적인 거, 혼적인 거, 육적인 거.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인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것은 신학적으로 전인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홀리스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요소, 육적인 요소, 그리고 지, 정, 의 이 모든 요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옥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전인격적인 요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영으로만 듣지 마시고 생각도 바꾸시고 마음도 바꾸시고 의지도 바꾸시고 우리의 행동도 바꾸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좋은 땅, 나쁜 트릭 뜨지 말고 좋은 땅을 쓴다는 것은 착한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마음, 나쁜 것들 다 조그만 것들 다 던져버리고 우리의 영혼육의 마음을 말씀으로, 첫 번째 따라볼까요? 말씀으로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이 말씀 속에 말씀 일단 들어야죠. 들었으면 내 의지적으로 지켜야죠. 육체가 그 말씀대로 따라야죠. 따르다 보면 그 말씀을 인내해야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실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밭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끄덕끄덕 뭐 그런 말씀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머릿속으로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가슴으로 다시 한번 새기면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의지력을 가지고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나아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예배 드릴 때마다 작은 음성이건 큰 음성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C죠. 저와 여러분들이 길가의 마음이 마귀에게 뺏기지 마시고 옥토까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농부 되신 우리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좀 정리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내 마음의 상태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거나 또는 네 가지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길가, 정리하겠습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요, 무관심한 마음, 시작, 무관심한 마음이에요. 제가 네 가지 토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적용은요, 길가는 무관심한 마음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내 마음에 아무도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길가에 있는 씨앗을 주워서 옥토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길가에 있는 씨를 내가 내 마음대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씨는 발이 없지 않습니까? 주인 대신 농부가 너 여기 길가에 떨어졌네, 쭉 들어가지고 옥토로 옮겨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이 만약 길가라면 오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옮겨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위는 뭐냐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위는 얕은 믿음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주여, 뿌리를 내리고 싶은데 밑에 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요, 저 산을 들어 바다로 빠지라면 옮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밭이 바위밭이라 할지라도 주님, 바위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혹은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가끔 가다 보면 바위에서도 꽃이 자라는 걸 보게 됩니다. 바위를 뚫고 뿌리가 그 사이로 자라는 걸 봅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라면 어떻게 할까요? 해결책은요, 길가의 토양은 매우 단단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둔감하거나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시작.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열린 마음입니다. 진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내 마음이 조금 아까 설명했던 바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위의 문제는 뿌리가 깊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신앙의 뿌리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많이 아는 분들 혹은 신앙이 깊은 연조가 있는 분들과 많이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분들이 산전수전 영적인 체험들을 하면서 이렇게 극복했다고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 마음밭이 가시떨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가시가 자라지 못하게 막으니까 가시떨기는 이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다 없애야 돼요.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끊임없이 내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기. 시작. 끊임없이 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감사하게도 지금 이 순간에 옥토인 분이 있을 거예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옥토지만 언제 어느 때 마귀가 이 옥토를 휘젓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시작. 끊임없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때는 변화가 될 것이고 말씀만 간직하고 있으면 언젠가 열매가 맺어지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목사님, 마음밭이 길가에서 옥토로 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듣기. 시작.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 계속 들어야 됩니다. 설교도 들으시고 드라마 바이블도 나와서 들으시고 계속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시작.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기. 기도로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이 더 큰 거룩한 파괴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안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이제 곧 명절이 끝나면 삶의 현장에 돌아갑니다. 누구나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바위,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얘기했던 자갈밭, 이것도 주님이 기경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시밭, 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내 마음대로 이 세 가지를 옥토로 끌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길가에 있어도 하나님이 다시 옥토로 옮겨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 오른손에 바위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바위를 무너뜨리고 옥토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시작.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뭘 이루었습니까? 마음이 바위 같아 할지라도 무너뜨리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옥토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쾌락들, 염려들, 불안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염려들이 가득한 가시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다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쉼을 준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한 말은 돈 벌어라, 문제 해결되라 아니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옥토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내 영과 혼과 육체가 새로워지는 것인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 깊었던 하나님과의 감격과 은혜를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될 수 있고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일찍이 구약 성경에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길가에 있는 씨가 이 옥토로 어떻게 옮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씨앗을 옮길 수 있는 목사님은 전 세계에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당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씨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성령으로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 영적인 옥토밭이 되시고 2025년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